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유다의 우시야 왕 제39년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다. 그때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 올라와서 거기에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살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영모를 꾀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때 므나헴은 디르사에서부터 진격하여 와서 딥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쳐 죽이고 사방 모든 곳을 공격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는 그곳을 치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 죽이기까지 하였다. 유다의 아사랴 왕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일생 동안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아시리아의 불왕이 그 땅을 치러 올라오니 므나헴은 불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 한 것은 그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왕국의 통치권을 굳게 하려 함이었다. 므나헴은 아시리아의 왕에게 바치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에게 한 사람당 은 50세겔씩을 바치게 하였다. 그러자 아시리아의 왕은 더 이상 그 땅에 머물지 않고 되돌아갔다. 므나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므나헴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본받았다. 그의 부관인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아르곱과 아리에와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켜서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의 요새에서 왕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부가히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결국 솔로몬 이후로 남북이 갈려져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남쪽을 유다라 칭하게 됩니다. 남북 왕조가 갈리고 왕들이 나타나기를 시작하지요. 사실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했을 때 사무엘상 8장 6절 말씀에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희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 왕의 권한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라는 말은 결국 왕은 권력을 취하게 되고 백성들은 그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알아요.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 배웁니다. 수많은 왕, 수많은 통치자, 오늘날은 대통령 또는 총리, 권력가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들 중에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권력가들이 얼마나 있으며 대통령 총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만 이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왕 노릇하려고 할 뿐입니다.
물론 대통령 총리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는데요. 그들은 무슨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왕이다, 짐이 왕이다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백성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한낱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는 북한 많은 사람들을 자기들의 권력을 이어가는 노예로 취급한 것처럼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북한의 김정은 뿐이겠습니까? 다른 나라 대통령과 총리들과 권력가들이 좀 다를까요? 물론 경우나 아까 말씀드린 또는 선출의 방법이나 그 정도나 통치의 수단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 속에서 국민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생각한다는 큰 그림으로서는 별로 다름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육 왕조로 있었지만은 때로는 남유다에 있는 선한 왕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맥락에서 보면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왕들은 다 비슷비슷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별반 다름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북왕조는 그 경우가 더 심했죠. 오늘 또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왕조가 끝나고 계속되는 죽고 죽이는 모반과 역모가 계속되고 살해당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당해요. 있기도 정말 거북스럽고 이상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13절 말씀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유다의 우시야 왕 제39년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다. 그때 가드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 올라와서 거기에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여러분 스가랴가 왕이 된 6개월 만에 스가랴를 죽이고 살룸이 왕이 됩니다. 살룸이 왕이 되지 한 달 만에 므나헴이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계속 되돌아가는 것이죠. 16절 말씀. 그때 므나헴은 디르사에서부터 진격하여 와서 딥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쳐 죽이고 사방 모든 곳을 공격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는 그곳을 치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 죽이기까지 하였다. 유다의 아사랴 왕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일생 동안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랬어요. 똑같죠. 연속 똑같은 도돌이표예요. 이때 드디어 그들을 심판할 아시리아가 등장을 하기를 시작해요. 19절 말씀. 아시리아의 불왕이 그 땅을 치려고 올라오니 므나헴은 불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 한 것은 그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왕국의 통치권을 굳게 하려 함이었다. 므나헴은 아시리아 왕에게 바치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에게 한 사람당 은 50세켈씩을 바치게 하였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더 이상 그 땅에 머물지 않고 되돌아갔다 그랬어요. 므나헴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시리아 왕 불이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을 수탈한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 왕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게 됩니다. 므나헴은 백성들이 죽든지 말든지 자기 권력 유지에만 온갖 정신이 다 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므나헴이 죽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어서 2년을 다스립니다. 근데 그물의 그 밥이라고 그는 또 다릅니까?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24절.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본받았다. 그의 부가 아닌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아르곱과 아리에와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켜서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의 요새에서 왕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부가이아는 베라의 반란으로 죽고 베가가 왕이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결혼시킬 때 그 가문을 보잖아요. 무슨 요즘 양반 상민이 있겠습니까마는 가문을 보고 그 부모를 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부모의 성품이나 부부의 모습은
그 아들이나 딸의 모습과 같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DNA로 복제되기 때문에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의 DNA 속에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본받아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교회를 보면 교회마다 믿음의 양태가 있어요. 즉 믿음의 DNA가 복제되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 교회마다 독특한 교회의 문화가 있고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제 이리신광교회 부목사 생활을 마치고 제가 섬기는 교회로 부임하러 올 때 안경훈 목사님이 극구 말리셨습니다. 말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한 번 목사와 불편한 관계가 있고 목사를 쫓아낸 DNA가 있는 교회는 또 똑같이 그런 일을 발생하니까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를 지극히 사랑하고 목회라는 게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일을 겪을까 봐 염려해서 안타까워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저희 교회 많은 교인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은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성도들이 협력해주고 기도해 주셔서 목회를 무사히 마치게 됐어요. 쫓겨나진 않았지요. 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문득 그 어른의 말씀이 꼭 틀린 것은 아니었다라고 느끼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분들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도 가정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DNA가 복제되어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DNA는 계속 이어져 내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앞에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다윗의 길이 복제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이 복제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결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이 복제돼서 하나님을 떠나고 죽고 죽이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복제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다윗의 길, 그 다윗의 DNA가 복제되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 가정이 되셔서 말씀에는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교회, 그런 가정들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 믿음의 모습이 자자손손에게 이어질 것인데 행여 저희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고 자자손손이 그 믿음을 이어가는 저희 가정, 저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참 이리신광교회를 늘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요. 늘 그 교회에 저변에 흐르고 있는 그런 교회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귀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많이 기도해 왔습니다마는 결과는 하나님께서 또 평가를 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그래서 그 믿음의 DNA가 계속 아름답게 복제돼서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가정, 교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